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도 전도하려고 하시는 말씀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생각을 앞뒤로 따지지 않고 하는 사람, 성격이 앞뒤를 따지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는 우리는 무대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대뽀 같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성격 참 화끈하다. 야 정말 성격 참 남자답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여성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야 정말 성격 참 불같다. 야 성격 참 화끈한데? 이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돌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대뽀로 산다, 생각 없이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불도저처럼 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상 삶 속에서도 그의 성격이 화끈하기는 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일상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성격이 화끈했고 그 성격 뭐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 불도저와 같은 인생을 살기는 살았지만은 특별히 이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정말로 무대뽀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은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기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베드로는 그야말로 앞뒤를 재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주의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앞뒤를 재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계산적이니까, 너무 앞뒤를 재니까 이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로마 카톨릭의 권세와 권력 앞에 그가 깨달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 오직 믿음, 의신칭의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3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로마 카톨릭의 그 시퍼런 그 권력과 그 어떤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적했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러한 시대였는데 내가 이 종교의 깃발을, 이 성경의 교리를 내세우면은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는다. 요것까지 루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앞뒤를 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깃발을 나는 들어야만 되겠다라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앞뒤를 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루터를 결국에는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비유시한 모든 주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쭉 내려가서 보시면 다음 절에 가서 보시면은 22절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배를 버리고 곧 주님을 따라갔는데, 베드로도 따라갔는데 주의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주의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냐? 한 글자예요. 딱 한 글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곧. 이 곧이라는 이 한 글자가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이 한 글자 곧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성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일단 삶,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는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고, 베드로의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말이고,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그 충성심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곧 움직인, 지체 없이 즉시 곧
움직인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곧 움직인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곧 움직인 사건, 베드로가 곧, 이 곧이라는 말 지체 없이 즉시 명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로 움직인 사건들, 이 움직인 사건들이 베드로의 성격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첫째는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때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는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곧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 사건, 바로 물고기 잡은 사건인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던 베테랑급 어부였습니다. 누구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면에서 베드로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기서 듣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배를 빌려준 대가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분명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 없이 무대포로 덤벼드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순간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해가 뜨면은 물고기가 전부 가운데로 들어가서 깊은 곳에 내려앉아 잠을 자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에 해변가로 나와서 물고기가 이 먹이를 찾을 때 그때 그물을 던져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경험은 이런데, 이거 아닌데, 내가 방금 전에 어저께도 해봤는데 이거 아닌데,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이 임하자 곧 지체 없이 바로 시행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앞뒤를 따지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이 로고스와 말씀의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공통으로 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로고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냐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레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영감을 받은 말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 중에, 그리고 기도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감동입니다. 이게 바로 레마예요. 레마.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을 목사가 설교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얘기죠. 감동. 레마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개인적인 특별한 은혜와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로고스와 레마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강하게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굴복하는 것도 베드로 스타일답게 굴복하는 거예요. 곧 굴복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들을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실 때 바로 곧 즉시 지체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동료들이 와서 도움으로 간신히 그물을 해변가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곧 지체 없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곧 지체 없이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이 강하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때 주의 말씀에 온전히 곧 즉시 지체 없이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일어난 사건, 곧 이 베드로가 액션으로 옮긴 사건들 두 번째가 있는데 그는 바로 바다 위를 걸을 때입니다. 바다 위를 걸을 때 이때도 베드로는 곧 들어가 버렸어요. 물 위로 곧 들어가 지체 없이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늦게야 같이 가신 것도 아니고 뒤늦게야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당시의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제일로 어두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깜깜하고 천둥치고 폭풍과 몰아치는데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면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당연하지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소리쳤을 게 당연합니다. 물 위로 하얀 옷을 입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하얀 옷을 입었죠. 물론 제자들도 입었겠지만 이렇게 오면데 물이 있으니 걸어오시니까 파도가 출렁거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누가 그걸 유령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때 제자들 중에 성격이 가장 급하고 물불을 안 가리는 무대뽀 성격을 가진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만일에 주시거든 나를 명하시옵소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걸어가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멋집니까? 주님은 모든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님은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면 나는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놓치면 아주 좀 손해보는 거죠. 이 귀중한 말씀의 부분이죠. 이 부분을 놓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의 신앙고백 멋진 신앙고백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나이다.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강력한 신앙고백이에요. 이 순간에도 이 베드로 멋진 신앙고백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거든 명하시옵소서. 그럼 나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나이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그래 와라 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말려있겠습니까? 너 돌았냐? 지금 여기 바로 빠지면 파도에 쓸려 버려가지고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 지금 미쳤냐 하면서 베드로를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서 그 얼굴을 치고 바람 소리가 그 귀에 들리자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갔지만 베드로는요 곧 지체 없이 예수님의 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 물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딛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나중에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오늘은 나중에 가가지고서 물의 주변의 환경 바라보고 주변의 어떤 소리 바라보고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약한 모습, 우리가 그 부분은 오늘 보지 말고 예수님이 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지체하지 않고 파도가 몰아치고 폭포가 몰아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로 그 바다 위로 바로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이 폭풍에 내가 가다가 빠져버리면 시체도 못 찾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했다면
물 위로 어떻게 발을 내딛습니까? 이 바닷속에 주님이 명하시면 걸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나는 간다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소리, 빗소리, 폭풍우 소리, 파도소리,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처럼 되지 마시고,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위협으로 인해서 절대로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주변에 아무리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할지라도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절대로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겁을 자꾸 먹어요. 지금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빠져들어갔던 그 이유가 뭡니까? 겁먹었잖아요. 주변의 환경 바라보고 겁먹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잘못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만 어떤 경우에는 슬럼프에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합니까? 세상 환경이 겁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 뒤처질까봐,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을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환경이에요.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너무 조심스러워서 겁을 집어먹고 자꾸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담대하게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내디디십시오. 즉시로 바다 위를 그냥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베드로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 명하시면 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나이다. 환경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 주님이 명하시면 나는 지체 없이,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나아가리라. 곧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이 말 옆에 가로를 딱 치고 다른 말을 붙여야 돼.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여기에 각주를 하나 붙여야 돼. 즉, 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내 생각. 할 수 있거든이, 내 생각.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또 거기다가 각주를 붙여서 혹은 뭐 가로 열고 앞뒤를 따지 않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믿음, 이렇게 딱 붙여야 돼요. 무대포 믿음. 앞뒤를 따지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이 가지고,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곧 자꾸만 여러분 생각 갖다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곧 움직여.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곧 움직일 때,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베드로는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맨날 저돌적으로 막 밀고 나가가지고서 뭔가 일을 벌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실패했고, 결정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은 어지간히 무대뽀로 살더니 아이고 어지간히 설쳐내더니 쩌쩌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실패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실패에 대한 태도.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뭐 죄를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뭐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야 어지간히 설쳐대더니 아이고 안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의 태도예요. 실패했을 때의 태도. 여러분 역시 여기에서도요 베드로는 곧 지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패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고백, 이것도 역시 베드로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실수, 죄를 범했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했는데 베드로는요 이런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곧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에게 실망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말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제자를 비롯해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 모두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알고 깨닫고 미리 대비해야 옳았습니다. 그걸 주님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안 버립니다. 그냥 안 버린다 이런 다짐만 주님 앞에 드리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탄술 더 뜨죠. 쟤네들은 그렇다 치고요. 이거 아닙니까 말이요. 쟤네들은 예수님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마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쟤들은 내가 보니까 시원찮아요. 쟤들은 예수님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나 알잖아요.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그 말 아닙니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 말이 좀 풀어서 보면 그 말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쟤들은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버리겠습니까? 나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그날 밤. 하루가 지나고 이틀도 지나간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고 그때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레마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강력하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자신의 실패? 베드로 변명 한마디 했을까요? 보세요. 이 환경을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 다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도 나는 그래도 빌라도 법정까지는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이런 변명 베드로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안 했어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회개도 자신의 실패된 인정도 곧 즉시 지체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으면 괜히 피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괜히 피해 나가려고 변명 일색입니다. 내가 뭐해서 계속 거짓말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게 딱딱딱 이렇게 뭐 신중하고 즉시로 엎드리고 이런 게 없어요. 거짓말. 그저 그냥 빠져나갈 곳이 어딘가 이런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가 있으면, 자신의 실수가 있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즉시로 인정해야 됩니다. 즉시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변명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완전히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곧 즉시 지체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건 레마거든요. 레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 계시게 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는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변명을 하자니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범해지잖아요. 거짓 증거해야 되잖아요. 거짓말 나오게 되잖아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즉시로 그냥 시인하고 즉시로 그냥 시인하면 됩니다.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네 번째 소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땅 목숨이 뭐라고. 좀 이렇게 거칠게 제가 한번 적었어요. 이 땅 목숨이 뭐라고. 이러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이 땅 목숨조차. 이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갈 길과 주의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 목숨이 뭐라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땅 목숨이 뭐라고 하면서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다음 행보를 보면은요, 베드로 정말 대단하다. 목숨을 척여같이 버릴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으로, 와, 저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항상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요, 이 땅 목숨이 뭐라고 이 정신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예를 이렇게 들면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말을 제 기억으로는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로 황제가 주 64년이죠. 62년이나 64년에서 로마에 엄청난 박해를 가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를 박해를 통해서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한 200~300년 동안에 극심한 박해가 기독교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극심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복음 선포, 이거는 줄기차게 그 박해 속에서도 뻗쳐 나갔죠. 근데 네로 황제로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너무 이 박해가 심하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 불을 내지 않았습니까? 불을 내가지고 이 불을 낸 장본인이 누구냐, 이 범인을 방화범을 누구로 모냐면 기독교인으로 몰잖아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다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고 막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타는 로마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이 베드로가 산 언덕을 막 올라갑니다. 산 언덕을 넘어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쉽니다. 잠깐 쉬면서 불타는 로마 시내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불타는 로마 시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 옆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이었어요. 당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0년에서 40년이 흐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던 때예요.
이미 3,000년이 흐른 뒤였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 묻는 말이 뭐냐면은 코 바디스 도미네, 코 바디스 도미네, 그런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다시 들어가노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도망치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 시내로 들어갔던 겁니다.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서 죽을 수는 없으니, 내가 내 스승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던 방향을 돌이켜 사명의 길로 들어간 모습, 순교의 잔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인물이었구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베드로 및 사도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앞뒤를 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온다 해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환경에 위축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으로 우좌로 흔들리고 주님의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주의 사도들처럼 순교의 잔을 마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 다른 일에는 좀 두리뭉실하게 살으셔도 주님을 위해 살아면 곧 즉시 지체 없이 움직이시는,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